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예레미야서 7장부터 10장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인 1장에서 6장이 있고 나서 5년 후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의 통치 가운데 제18년째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비참함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며 눈물과 통곡할 그 앞의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모든 것이 좋은 양 그렇게 하나님의 곁을 점점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지나서 지금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의 비극은 결코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비극은 딱 한 가지,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들의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비극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은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의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모든 인류가,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하나님의 곁을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왜 비극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간은 자신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지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떠난 달이 아무 빛도 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가 누구라도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주위에서 봅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러한 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보도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유산을 탐내 자식이 부모를 처참하게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토막내어 살인을 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어린 자녀를 부모가 때려서 죽이고,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끝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코로나가 찾아와서? 교육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가 두 번째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이미 걸어갔던 저 비참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실수를 어떻게 하면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극의 길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극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가장 당황하고 힘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바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거나 기대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목사라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마음에도 폭풍이 요동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왔어요. 혹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라서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래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종종 하나님을 내가 정한 박스 안에 가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것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 그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나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핵심은 바로 내가 원하는 바였어요.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2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복의 길을 걷고 나와 동행하여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는 한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거라.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요? 먼저 우리는 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도 없고 이면에 숨긴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날 스티븐 코비가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제법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한 정거장에 딱 전철이 서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아이가 올라오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러분, 아이가 울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달래거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못 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멍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사람들이 참다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아이를 안 달래고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드디어 화가 나서 못 참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이가 울면 달래야지, 여기가 당신 안방이냐고 막 소리를 쳤더니 그때서야 그 아버지가 그때 뭔가를 들었다는 듯이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더니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가 조금 전에 병원에서 죽었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전철에 장막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정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쉽게 함부로 비판하곤 하나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 사실을 다 압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많이 한 학자들을 제법 만나봤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겸손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는 거죠.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 박사과정에서 지금도 많이 나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GOK, 영어로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식과 지혜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용맹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히 담대하고 용맹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그래요. 아주 용맹하게 보이던 사람도 특별히 자녀가 무너지면 그 앞에서 덜썩 주저앉더라고요. 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함이 얼마나 순간적인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저와 여러분 보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부를 쥐고 나면 돈으로 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거라. 이 땅을 살 동안 너희의 한계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극을 방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로 코앞에 나라가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속적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의지했죠. 마음이 높아졌지요. 요즘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죠. 정의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예요.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우중,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 우주의 중심.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요즘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라도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불행한 이유예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게 나쁘면 악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늘 가정이 부딪히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처럼. 그 결말은 무엇인가? 비참함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400년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극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고 깨달으라. 여호와를 알고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알고 깨달으라. 24절에 보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요 앞으로 장차 이 세계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이 온 세계를 그분의 손안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길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쭉 한 것을 제가 몇 구절 적었어요.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6절은 그 핵심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서 영이 중요해요. 영이 무엇인가 해석하는데 성서학자들이 둘로 쫙 갈라져요. 처음에는 성령이에요. 바울이 지금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그룹의 학자들은 달라요. 이 영이 성령이다 하는 말이 없고 그냥 영이거든요. 이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박사과정 때 이것을 놓고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결과는 하나니까. 핵심은 하나니까.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그들의 경제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신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재주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신 거예요.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신을 어디에 계시하셨는가? 먼저 자연 만물 속에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대요. 나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성경을 불행하게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만이 아니라 자신을 만물 속에 계시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하늘의 별만 묵상해 보세요. 덜에 핀 꽃 하나를 보세요. 그 모든 만물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종종 자연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파트 속에서만 사는 것은 불행이에요. 여러분, 휴가 시간에 꼭 자연 속에 가십시오. 자연 속에 가서도 막 고성방가하고 마시고 그러다 오면 다 소용이 없어요. 가서 좀 조용히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일반 계시입니다. 다 같이 일반 계시.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다름 아닌 성경이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자신에 대해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그분이 바로 이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던지 무조건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계약은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복을 주마, 거기에 내 목숨을 거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실행하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세요. 성경은 무엇인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분하여 말하자면 깨달음은 아는 것을 삶 속에서 깊이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지식이라도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지식은 살아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그분이 사시는 대로,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닫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아프리카 오지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가 어려운 지역이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말씀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고 그냥 인사로가 아니라 오해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뭐 말이 통하나 문화가 통하나 뭐 도저히 미개하기가 짝이 없고 모든 게 불편했는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자기가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니, 자신은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깊이 깨달았대요. 말도 안 통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정말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품으며 사역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과거에도 알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도 십자가를 믿고 다 머리로 알았는데, 거기 가서 그 삶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복을 받았다고 목사님들 저를 위로하려고 조금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욥은 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중요한 단어는 이제는이에요. 언제인가요? 이제는 언제인가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 그때를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내고자 애쓰고 발버둥 칠 그때에 욥은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사옵는데 이제는 주님, 제가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아멘. 삶 속에서 여러분,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여전히 두 길이 있어요. 한 길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나만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그 마지막은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그분의 행함을 따라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마음에 깨달으며 사는 삶, 그 종착역은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게까지. 저는 우리 영안 공동체가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그 물결을 거슬러 비극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절절한 구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아침 해가 뜨듯이 늦은 비가 내리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복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험한 물결을 따라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깨닫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영안 공동체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앞에 있는 비극의 길, 멸망의 길을 잠시 보지 못하고 곧바로 멸망이 찾아올 텐데 그 멸망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아버님을 떠나가고 비극을 맞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축복의 길로 달려가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도할 때에 붙드셔서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모든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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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바라는 말을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을 품에 안으시고 바라보십니다. 어린아이 처음 태어나서 품에 안고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분을 깨달으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환경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여 그분을 깨달으며 남은 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